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혹은 조용한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보면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어쩌면 여러분의 오랜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은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보물 같은 장이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싸워오신 여러분께 예수님이 직접 건네시는 위로의 말씀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힘이 샘솟아나실 거예요. 먼저 베드로 사도가 당시 믿음을 가진 아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고,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기독교인 아내들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너희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에이, 옛날 이야기지 뭐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노예처럼 굴종하라는 게 아니랍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요, 함께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자의 악기가 제 역할을 다할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아내가 매일같이 당신 교회 가야 해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니까요. 하고 잔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남편은 더 멀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억지로 뭘 하라고 하면 더하기 싫어지는 거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면 그 남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옛날 우리 동네에 살던 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의 남편은 술을 좋아하시고 교회는 절대 안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한 번도 남편을 비난하거나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않으셨대요. 대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드렸죠. 남편이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셔도 화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기다리셨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그 남편분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알고 싶소. 당신을 보니까 그분이 진짜인 것 같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여성들더러 화장하지 말고 예쁜 옷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부유한 여성들이 과도하게 치장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머리에 온갖 장신구를 꽂고 금목걸이와 금팔찌로 온몸을 치장하고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와, 이 구절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사람,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게 바로 썩지 않는 아름다움입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죠. 그런데 마음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올해 85이신데요. 처음 뵐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세요. 그분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다 사랑의 흔적 같아요. 손주들을 돌보시느라, 남편을 간호하시느라, 이웃을 섬기시느라 생긴 주름들이죠.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하고요. 베드로는 여기서 사라를 예로 드십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느니라. 사라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먼 길을 떠났던 그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답니다. 이것도 노예처럼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남편을 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보세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믿음의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남편이 믿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걱정,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요. 이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먼저 뭐라고 하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이 여성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더 섬세하고 귀하다는 의미예요. 도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질 좋은 도자기일수록 더 얇고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보다 감정적으로 더 섬세하고 그래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덧붙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무슨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귀하다는 건 값지다는 뜻이에요.
보물처럼 소중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보세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나가도 집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남편들에게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 남성들은 유교적인 가부장 문화 속에서 자라셨잖아요.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몰랐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라고요. 이제 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마이너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해요. 각자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되고 싸우게 되죠. 동정하며 마이너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라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건 내 문제야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해야 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이웃집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아침 국을 끓여 갖다 드렸어요. 석 달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 할머니가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답니다. 평생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게 바로 동정하는 마음이죠. 형제를 사랑하며 마이너스 교회 식구들을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이니까요. 불쌍히 여기며 마이너스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말이죠. 겸손하며 마이너스 이게 모든 덕목의 기초입니다. 내가 제일 낫다, 내가 제일 옳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배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나한테 나쁘게 하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한다. 내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린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이 온갖 말로 목사님을 괴롭혔대요. 설교가 형편없다, 목회를 잘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장로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그 장로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어요.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을까요? 바로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정성껏 돌봐드렸고 매일 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렸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말씀의 실천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혀를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혀는 불이라고 온몸을 더럽히고 생명의 바퀴를 불사른다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거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아픈 몸 이끌고 교회 나가는 것도, 이웃을 위해 조용히 선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롭게 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온갖 선한 일을 다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 못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 복이 있을까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빛으로 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짓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구절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해 보이나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기쁘게 사나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나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거만하게 내가 제일 잘났어. 너희도 우리처럼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누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방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과 선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죠. 만약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벌입니다. 그런 고난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수치만 남죠.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받는 고난은 다릅니다.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구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게 대속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마치 옛날 전쟁터에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총탄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부분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여줍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되지 아니하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겨우 8명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수백만, 수천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8명이에요.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저 미친 늙은이 좀 봐.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저러는 거야?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땅의 샘들이 터졌고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겠죠. 아, 노아의 말이 진짜였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방주의 문은 닫혔고 그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함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와 세례를 연결시킵니다. 노아 가족이 물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함이 아니오. 그냥 물로 몸을 씻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는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표시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는 이 장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이라는 건 가장 명예로운 자리예요. 왕의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왕 다음으로 권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 사랑하는 종을 지켜주소서. 저 연약한 양을 붙들어 주소서 하고요.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귀신들도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환난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에요. 둘째,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동반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보물처럼 대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해요. 셋째,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넷째,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복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5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참 녹록지 않다는 걸 더 절실히 느끼시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져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힘내서 달려갑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묵묵히 선을 행하면 결국 진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세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고 기쁠 때마다 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점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만나요.